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보리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제목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70인 제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는 그 여정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발걸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시고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됩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느냐?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이 따라올 수 있는 응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능력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주일 강단에 그리고 집회 메시지에 그리고 본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나의 발걸음을 찾으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따라 하실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 현장에 주신 것, 내 가정에 주신 것, 오늘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을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 속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 길을 찾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을 찾아가면 됩니다. 우리 속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억만죄인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고백하고 그것에 집중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계속 열리게 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면 나의 인본주의, 나의 생각, 나의 환경, 조건 속에 내 동기가 계속 사라지게 됩니다. 그걸 누리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 다양한 문제로 고통받지만 그 문제의 원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누리시고 전하는 그 발걸음을 소원하시면 됩니다. 나의 소원이 내 동기가 아니라 내 야망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한 그런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기를 나의 동기로 붙잡게 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지금 이 시대는 너무 많이 발전하고 너무 뛰어난 학문과 철학과 이념과 사상이 판을 치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을 찾지 못해서 한 대단한 연예인이 잘못된 길을 선택했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그 가족과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웃고 슬프고 기쁘고 여러 가지 감정을 공유하고 소통했던 그 사람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문제가 옵니다. 분명히 답이 있는데 그 답을 몰라서 스스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죠. 사회적 이슈를 일으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우리의 기준과 경험과 지식을 내세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응답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응답받으면 되지.
중요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신 만남 속에 사람들의 관계, 그 속에 일어나는 일과 우리가 하는 사역, 우리의 또 업,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기준이 나를 가지고 계속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자포자기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운명을 빠져나왔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과거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흘러온 영적인 흐름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탄은 나 외에 다른 것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틀을 가지고 세상의 이슈를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 배운 경험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 세상의 재앙 속에 우리 스스로 몸을 던지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지은 이유는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저주 재앙에 계속 빠지게 됩니다. 우리를 저주와 재앙을 막을 자로 부르셨는데 그 아름다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발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틀린 기준을 가지고 틀린 쪽에 계속 집착하다 보면 그 능력이 드러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문제와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그릇을 바꿔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릇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과 24 소통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그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망대를 세워갈 때도 우리에게 문제와 갈등과 수많은 장애물이 올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장애물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정도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걸 믿고 그 현장에서 그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진짜로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그 권세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맞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15절에 말씀 나오시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그래서 14절에 말씀하시죠.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를 시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우리의 발걸음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남은 자의 축복, 그 여정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례자의 여정,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전복자의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수첩에 말씀하시죠. 평생 기독교 가문에 있었는데도 신앙생활이 어렵고 기도 응답이 없어서 어려움과 낙심 속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나오죠.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맞죠. 근데 그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에게 오는 질병에, 나에게 오는 경제 문제에, 내 자녀 문제에, 남편과의 문제에, 여러 가지 신앙생활 갈등 문제에 그때 복음을 사용하십시오. 사탄 마귀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감정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지 나타나서 드러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저주 재앙을 발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강단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와서 헌신을 많이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에게는 문제와 갈등,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아내고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았으면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름다운 자의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고백하죠. 얼마나 애가 탔으면 자기 민족들에게 이 복음이 알길 원해서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같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바울의 언약적 한이 우리의 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를 더불어 증거하나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9장 3절에 바울의 심정이 나와 있죠.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끊어질 정도로 이 복을 모르는 유대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모든 지역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그 발걸음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남들이 볼 때는 편협적이고 오직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게 다냐고 비판할지라도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 이 복음이 아니면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결론을 난 자는 어떤 핍박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능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대단히 최고의 삶을 살았지만 인간적인 의의를 가지고 했던 유대인들은 결국 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계속 보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믿고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후대들이 계속 사단의 문화에, 정치, 경제의 문화에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돈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강대국의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끌려간다니까요. 이거는 성경적인 역사고 시대적인 역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 주의 한 사람에게, 저희 성전을 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먼저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 제목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 이거는 한순간에 눈 깜짝할 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전도자를 세우셔서 그 전도자의 고백을 통해서 그 언약을 같이 붙잡은 임마누엘 서울교회의 모든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응답입니다. 네 응답 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응답이요, 다음 시대에 이끌어갈 2030, 2080 시대를 이끌어갈 렘넌트에게 미리 주신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짜 지금도 흑암, 사탄 마귀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신, 세상임금, 그리스도의 복음에 강체만 비치지 못하게 하도록 강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마음이 원하고 육신이 원하는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 탐스럽게 만드는 그것 가지고 계속 유혹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연약한 상처를 통해서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죄인이요 하나님을 떠나 억만제약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의 문제와 나의 문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시대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며 예수님이 주신 그 배경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과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으면 모든 저주 재앙이 다 끝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사람들이 말한 운명 사주 팔자에서 사탄이 만드는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느니라. 그 즉시 신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배경이 바뀝니다. 그래서 진짜 나, 물질, 성공이라는 나도 모르게 습득돼 버린, 나도 모르게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흘러나온 가풍, 문화, 풍습, 그리고 시대의 이념, 사상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배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죠. 핵심입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찾아가는 자와 멈춰있는 자와 이걸 신경 안 쓰는 자는 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축복과 답을 찾아갈 때 과거 문제가 완전히 발판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운명, 저주, 사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축복의 상태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추격해오는 사탄 마귀의 함정틀, 올무, 불신자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의 말은 기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70억 인구 중에 이 복음을 알고 믿고 고백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이 소식을 전하라고. 그러면 이 소식을 전할 때 어떤 응답이 일어나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죠. 수백억이 내 손에 잡히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나의 발걸음과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 창조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 자체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이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그 발걸음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능력의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그 발걸음 하나가 237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헌금, 이게 후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이 시대의 로마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전도자를 통해서, 여기 계신 전도자를 통해서 70인 제자를 통해서 그 운동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운동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 제123 RTC 응답 25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응답 영원 하나님의 작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안 나왔지만 그 작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드시겠구나, 나만을 통해서 만드실 작품이 있겠구나. 그래서 어제 수요 예배 담임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기대가 되는 겁니다. 불안, 염려,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작은 일을 하시겠구나. 237 치유싸 및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그 일이 크고 작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기 계신 70인 제자를 통해서, 임마누엘 설교를 통해서 하시겠구나.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잡고 누리고 이걸 고백하고 있는 자에게, 오늘을 누린 자에게 미래가 보장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하셨죠. 그 첫 번째 미래는 필경 사망의 길,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아놓고도 자기의 노력과 의로 계속 그 길을 만들어 갑니다. 그 대표적인 민족이 유대인인 겁니다. 그렇지만 그 유대인 중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세계복음화의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고 답을 낸 자들이 렘넌트 7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만들어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응답을 미리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 무슨 말이냐? 응답이 준비되어 있으니 너의 몫을 찾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 나의 오직, 나의 오늘의 축복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의 것을 찾는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오직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예수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 능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을 오직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오직을 붙잡고 오직 속에 찾아가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오직을 찾아내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과 선물이 뭐냐?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발걸음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병원을 한번 갔었는데요. 저희 지인이 수술을 해서 저는 병원을 많이 가본 적이 없거든요. 갔는데 거의 제가 느낀 거는 거의 암울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부터 행동까지. 근데 거기 병원에 수술하시는 분이 저희 단체에 계신 이제 권사님이었는데 이제 중요한 수술이었는데 수술 이전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는데 자기 수술이 잘 되라고 기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수술을 인도하시는 그 수술 이제 하시는 의사분 그리고 간호사들 그 병원 직원들 두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를 제가 옆에서 듣는데 그 지나가는 한 분이 멈춰서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의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분이었어요. 그리고 수술은 원래 8시간 정도, 제가 알기로는 원래 8시간 정도였는데 나중에 또 수술 방법이 바뀌어서 4시간 정도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수술 시간은 2시간밖에 안 걸렸대요. 원래 4시간이었는데. 근데 의사들이 다 놀랬대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4시간짜리 수술인데 왜 2시간 만에 끝냈을까? 근데 그 수술을 집도한 그 한 분이 이유가 다 있다. 완전 불신자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 수술 끝나고 그 권사님을 찾아오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내가 지금까지 의사 생활 30년 가까이 했는데 수술만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수술하는 의사를 위해서 간호사를 위해서 직원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당신이 유일했다. 당신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그분이 뭘 이야기하시게요? 복음 이야기하셨죠. 그분이 받든 안 받든. 왜? 물어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복음은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누리는 자에게 그 복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표가 되면 그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리는 복음이 내 삶 속에 통해서 전달되느냐, 전달될 수 있느냐, 내가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그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임마누엘 설교에 있는 6,000명이 넘는 모든 분들은 전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살기를 결단한 분들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70인 제자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 정체성을 놓치고 방황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분들 찾아가시면 됩니다. 찾아가셔서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당신이 하나님 부르신 그 축복을 누릴 존재인데 그걸 잃어버렸다. 당신은 하나님의 전도자다. 깨워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다락방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 또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귀한 다민족 제자들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저주 재앙이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파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